오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종교개혁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전통과 관습이란 이름으로 타락했던 중세 가톨릭 교회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종교개혁의 정신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자신을 묶고 있던 거짓된 종교적 의식에서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백준영 박민자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카페 사역을 통해 오사카 지역에 주님의 사랑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선교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례 입교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 주의를 맞아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정신을 회복하고 거룩한 진리 위에 바로 서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음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찾아가 주시사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어쩔 줄 몰라 아파하는 많은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님의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언제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시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은 우곡백과 무르익고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어 생명과 희망으로 가득하지만 욕심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 세계는 끊임없는 전쟁과 전염병, 자연재해로 생명력과 소망을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 썩어져가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제는 뜻하지 않고 안타까운 사고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온 나라가 충격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전염병의 피해에 이은 고물가 고금리로 경기 침체의 고통이 심해지며 통합과 협력의 정치는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바른 가치관에 의한 바른 정책을 펼치고 힘없는 서민들의 삶을 보듬어주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적 성장이 멈춘 한국교회가 505년 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를 외쳤던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 건물의 화려함이나 교인의 숫자 자랑하기를 멈추고 민족의 어려움을 치유하고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러한 사역에 동안의 성도들이 앞장서게 하셔서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노력하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능력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믿음의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기성세대 성도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동안의 많은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는 삶의 자리에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둔 동안의 모든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울며 씨를 뿌린 자가 얻을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거나 입교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어 오늘의 기쁨과 감격이 앞으로의 삶에도 계속 이어지며 험한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사역 위에 영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깨끗게 하시며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오늘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 임재하여 주셔서 주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의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삶의 소망이 다시 회복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사오니 정결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결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예물을 드리는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신앙 고백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묻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여,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고 생업의 현장과 자녀손들 위에도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눈물의 예물을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해 함께 하셔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의 축복도 또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그들이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속에서 벗어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고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의 도심을 구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시온의 대로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의 귀한 기도가 함께 올려져서 주님 연락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하여 큰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제 우리 예배당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뵙기 좋고요. 또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 축복을 좀 나누십시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축복하신 그 축복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 주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새벽마다 은혜를 나누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다가 담임 나가신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하루하루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은혜 시간 되시고, 우리는 시작해야 될 일은 시작하지 못하면서 시작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작 시작해야 될 일은 시작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1년을 우리가 감사로 돌아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새벽기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예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해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하는 마음에 우리의 예물을 담지 않으면 우리의 정성과 마음들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 그랬는데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기회를 여러분께서 잘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큐티진이 발행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과 더불어서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1,000원 이상의 후원금으로 우리 뒤에 가시면 여러분께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세례 입교 예식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많은 사람 앞에 증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귀중한 예식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함께 나오셔서 우리 세례 입교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뭘 달았죠, 그죠? 뭘 달았나 생각하는데 이게 예배 캠페인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으면 좋겠다는 캠페인을 해서 10분 전, 예배 전 10분 전에 오고 10분 전부터는 본당 안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침묵의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된 마음으로 오셔서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간절히 주님과 먼저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나 만남이나 이 모든 것은 밖에서 만나시고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눈에 잘 띄도록 우리 예배위원들 다 달고 계시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도 다 달고 계십니다. 이거 보시도록. 그래서 하다가도 이제 습관이 돼서 오랜만에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래서 반갑다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우리의 예배에 대한 마음도 흐트러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방해가 될 때 이거 보시면서 내 기도로 준비해야지 그런 마음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학과 취업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가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매주 목요일 저녁에 11월 10일까지 고3 수험생들과 그리고 우리 자녀의 진로나 미래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하시면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우리 여러분 내주신 매주 첫 주마다 내주신 비전 헌금 가지고 이제 비전 트립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세계 각국으로 다니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안내를 받고 복음의 역사와 또 이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함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우리 손자 손녀들 추천하셔서 가실 수 있도록. 근데 경쟁이 심해가지고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기도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신청해 주시고요.
여기 두 사람 정도는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서 두 분을 우리가 추천을 받습니다. 전혀 교회 안 나가도 상관없으니까 같이 나가게, 같이 다니게 합니다. 전역 교회가 부담해서 같이 가게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또 그런 것을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국현 목사님, 신호마을 담당했던 장국현 목사님이 이번 주 화요일 날 발리로 출국합니다. 우리 인수인계차 가게 됩니다. 유호종 목사님 이제 들어오시고 이제 장국현 목사님 가셔서 3년간 사역하게 됩니다. 발리 한인교회를 섬기고 또 소순다 열도를 섬기면서 그리고 발리를 거점으로 정말 선교의 전쟁기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원 인가 받기가 힘든데 학원 인가도 받고 유치원도 세워져서 지금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금 중산층 이상을 우리가 해서 영어로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유치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교회 소식은 우리 영상 통해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나태주 시인을 유명하게 만든 시가 있습니다. 평범한 들풀을 보면서 이 시인은 단 3문장으로 요약했는데 바로 이것이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에게 귀에 그 이름을 알리게 된 시가 되었습니다.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간결한데 참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거죠. 이름 없는 들풀들, 풀꽃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너도 그렇다 그럴 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근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자세히 안 봐도 그냥 예뻐야 되는데 자세히 봐야 예쁘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보여지죠. 이름 없는 들풀, 들꽃도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자세히 볼 때, 그리고 오래 볼 때 사랑스러워지는 그것이 바로 너다, 이런 표현을 했죠.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모세에게 가려져 있어서 별로 그 이름이나 활약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아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묵상할수록 참 이분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화려하진 않지만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에 너도 그렇다라는 시기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아름답게 살았던 인생이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주변에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분은 아름답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인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론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패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둘을 동시에 잃어버리고 슬픔조차도 표현하지 못하게 하셔서 표현하지 못했던 한 아버지의 마음, 일평생 주인공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모세의 그늘에 지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일생이 불행하거나 잘못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의 삶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속에는, 섬기는 그의 삶 속에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론이 살았길래 그를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가 함께 생각하면서 아론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론은 일평생 중보자로 살았습니다.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서, 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는 중보자였습니다.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서 변명할 때 소개해 준 사람이 이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아론에게 이야기하면 아론은 그것이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바로 그런 사명을 띠고 세워진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아론이 모세를 도와서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민족을 이끌 때에도, 또 새로운 조직을 할 때에도, 재판할 때에도 모세의 곁에 서서 모세를 도왔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세를 도와서 훌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의 기도에 발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발을 붙잡고 떠받쳐 주었습니다. 모세가 원망과 불평을 들을 때에도 아론이 함께 들었고 모세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라를 비롯한 무리들과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집단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하나님 그 백성에게 연명을 내려서 그 백성도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때 그는 자기 향로에 불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 죄를 속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그 백성들은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모세의 곁에서 제사장으로 그 직무를 감당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이 살아나고 영향력 있고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도왔던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백성들은 이 아론의 역할과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온 족속이 30일 동안 예고하였다 그랬는데, 이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최고의 예우와 아쉬움을 표현한 이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론의 삶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하고 정말 귀했노라고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쓴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라는 책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동참한 것으로 모세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사람,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 특징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중요성을 알아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그 영적 지도자가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가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는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전 저를 섬겨주시는, 저를 도와주는 목사님, 우리 이충우 목사님 계신데 이렇게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한 사람 섬긴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잘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섬겨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섬김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힘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모세를 도우며 백성들을 섬기고 함께했던 그 아론, 바로 하나님의 그 응답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섬겼던 그 아론의 생애는 정말 아름다운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증가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 인생이, 살아간 인생이 내가 지나간 곳에 분란이 진정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이 나를 만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또 다툼과 분열이 있었던 곳에 내가 지나갈 때 우리에게 주신 화목케 하는 직책을 통해서 그곳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산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일 겁니다. 내가 갈 때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이웃이 화목하게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과 그런 삶을 사는, 정말 섬기는 중보자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론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아론은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서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론의 생애가 아름답다고 해서 그가 실수나 실패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론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다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그 백성들 요구 앞에 아론은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들 귀걸이, 금귀걸이를 다 갖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그가 만든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론은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은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았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야 될 사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거역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것, 그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간에 그것은 뼈아픈 실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계명의 돌파는 깨어지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레위 족속들에 의해서 그 백성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다.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제사장이 오히려 백성을 죽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자기로 인해서 죽은 백성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죄책감과 마음의 고통을 겪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한 번의 실패가 있었다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이었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은 비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이방 여인 구수 여인을 네 아내로 맞이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허락이 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렇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이방인 아내를 맞이했다고 비난했지만 사실은 모세의 리더십에 질투를 느껴서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 집에 충실한 종이라고. 그래 내가 그를 대면하여 대화했다. 친구처럼 대면했다.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미리암을 한센병에 걸리게 하면서 그로 하여금 죽음에 처하게 만듭니다. 아론은 즉시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미리암이 이 일로 인해서 저 병으로 죽지 않도록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론은 이 일 이후에 모세에게 반역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죄를 보면서 뼈아픈 실수를 했지만, 실패했지만 그에게 이것은 일평생 교훈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가까이서 섬기는 일을 그는 끝까지 했습니다. 모세를 도우면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자기의 삶을 갖고 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결정적인 실패를 했죠.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제자들의 리더라는 그것도 무너졌습니다. 그는 이름값도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갈처럼 그런 행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자기의 옛 일터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일터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 고기마저도 잡지 못하는, 자기 가장 잘하는 비즈니스에서도 실패한 사람, 다시 회복할 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복할 힘도 없었고 회복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바닷가로 찾아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이나 질문하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십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내려오는 이야기에 하면 베드로는 다굴 때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아파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정말로 초대교회의 바위처럼 초석을 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닫혀 있었던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을 여는,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선교함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을 여는 일에 앞장섰던,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가 그 죽음 앞에 당당하게 맞서며 순교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그는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탕자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탕자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실패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는 환대를 해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바로 송아지를 잡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새 옷을 입힙니다. 신발을 신깁니다. 그의 지위와 상속자의 모든 고난을 다 부어줍니다.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아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실패가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실패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교훈을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 우리의 인생이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단단한 마음과 굳어진 마음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는 방황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로 잡힐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늘도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속에 감사가 다시금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큰 어려움이 되어서 나의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계속 반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론처럼 그 실패와 실수가 자기를 잡는 덫이 아니라 자기를 새롭게 성장시키는 삶의 방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은혜가 떠난 자리는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자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고 감사하며 주의 사랑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 바로 은혜가 그 속에 충만할 때입니다. 아론은 그 은혜의 맛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했으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은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제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포기하자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에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바른 방향으로 믿음 안에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실패 앞에 주저앉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론이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르산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라살과 함께 호르산에 오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라살에게 입힙니다. 아론의 모든 신분을 이제 그 엘리야살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살이 그 자기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은 들었기 때문에 알았겠지만 이 호르산에 왔을 때 자기의 삶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러나 자기 대신 그 아들 엘리야살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시대를 넘어서 가나안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세워졌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수고했던 것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펼쳐가시는 귀중한 사역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엘라살이 자기를 이어 제사장 옷을 입은 자기 아들 엘리야살을 볼 때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부터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을 때에 자기 아들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장남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여호와 앞에 분향할 때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이어서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아들의 죽음 앞에 슬퍼하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들 둘이 한꺼번에 죽는, 그것도 하나님의 손 위에서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슬퍼하지도 못하는 그 아버지의 한 맺힌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먹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먹는 마음 안고 그는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먹는 마음을 그는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남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정결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정결함과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정결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룩함, 구별됨의 삶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청하셨고 요구하셨습니다. 그 교훈을 자기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쓰임받도록 그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삶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같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아들들에게 가르쳤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때에, 가나안 시대를 준비할 때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침을 잘 받은 엘르아살은 자신뿐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정결과 거룩한 삶을 가르쳤습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시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란을 행하며 우상 숭배를 할 때에 다들 보고 있을 때 비나스는 막사에 들어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남자와 이 미디안 여자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론의 후손들, 이 비나스뿐 아닙니다. 자손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마 엘리 때를 빼고는 거의 계속해서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시대를 이끌어가며 그 어려운 시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도 바로 이 아론의 교육이 이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준비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환경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보람과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요청하는 것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거룩과 정결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거룩과 정결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향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걸 요청하십니다. 우리 어젯밤 또 오늘 새벽에 여러분 뉴스 접하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20대 우리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사실 귀신을 이렇게 기념하고 축제를 벌이는 그것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미국에서 주로 이제 들어와서 한국에 그 유행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150명에 되는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서 압사당해서 죽었다는 것, 가슴이 너무너무 메어졌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저 공허함을 메꿀 수 없어서, 그들 삶의 공허함을 메꿀 수 없어 그곳에 가서라도 채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무려 1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는 아마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아마 적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린 다음 세대를 너무 돌아보지 못했구나.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살던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다음 세대에 정말 걸음처럼, 뿌리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슬플까요? 20대 젊은 청년들, 바로 10대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죽음 옆에 한편에서는 술판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통계도 나왔습니다. 교인들의 가정의 자녀들도 다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이제는 아이들에게 입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려운 시절마다 어쩌면 그 부모님들이 기도했던, 하나님께 엎드렸던,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들이 함께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위로와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라지 않았습니까?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길로 가다가도 돌이켜서 그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그들이 나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매달린 것처럼 그들도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홍익희 전 세종대 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유대인 전문가지요. 그는 어느 어떤 대담에서 유대인의 힘은 교육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유대인 부부가 결혼하면 1년은 집안 살림과 경제를 여자가 책임집니다. 남자는 히브리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거기서 유대 전통과 유대교에 대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그걸 가르쳐야 하니까 아빠가 먼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유대인 아빠는 아이의 성인식 전까지 절대 밖에서 저녁 외식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집에 와서 아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 이야기,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 아빠가 경험한 이야기. 이때 아빠는 답을 주지 않고 주로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이가 잠을 잘 때 그 베갯머리에서 꼭 15분 이상 책을 읽어줍니다. 글자를 모를 때도 말입니다. 이 때문에 보통의 아이들이 그 당시에 800 내지 900단어의 그 어휘를 인지할 수 있다면 유대인의 이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1500단어 이상을 인지한다고 합니다. 밥상머리와 베갯머리의 교육 덕분입니다. 아론이 제사를 통해 자녀들을 교육한 것처럼 자기 삶을 통해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도 같이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들이 혹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공부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기억해내며 아버지를 기억하며 어머니를 기억하며 그들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러한지요? 지난 우리가 새벽기도 하면서 참 귀했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는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시는 모습들,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또한 젊은 부부들이 갓난아이나 큰아이, 조금 큰 아이를 깨워서 그들을 안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저 밑에 식당에서 함께 아침을 나누면서 대화하고 아이들은 뛰어노는 모습 볼 때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아빠 엄마가 만들어준 신앙의 영적 추억을 기억하면서 교회 와서, 저도 어릴 때 교회 가서 들었던 말씀은 기억이 안 나요. 교회에서 빵 먹은 것만 생각나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 많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중요한 길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나로서 내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일제 가운데서도, 그 압박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살았던 그 선조의 귀한 유산을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전쟁의 아픔을 딛고 폐허 속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그 부모님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 넉넉함을 누렸습니다. 우리 속에 어느새 그 전쟁의 기억들, 그 아픔들,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서 남아있도록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잊지 말아야 될 기억들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자녀 교육에 나는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나는 자녀를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손자 손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일꾼으로 만들어갈 때에 우리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연세 드셔서 참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참 어렵게 되었을 때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참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섬기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지나간 곳마다, 내가 살았던 흔적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평강이 역사하는 그런 인생들, 그리고 실패를 상처로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교훈으로, 내 삶 속에 새로운 교훈으로 내 가슴에 남겨놓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리고 나의 삶만이 아니라 내 이후의 삶,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될 때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주님,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 후손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갔던 일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시대마다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와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시옵고 주께서 복되게 쓰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론의 삶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과 후손들 위에, 관계된 일들과 사람들 위에,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고 흩어져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